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큰 잔치 비유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략히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나가봐야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에 보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고 사양을 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종들에게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도 자리가 채워지지 않자 주인은 종들에게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 집을 채우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전도와 선교의 의미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해석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원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4장은 전부 잔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잔치는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수종병이 걸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종병이란 신체의 여러 부위에 물이 고여서 몸이 붓고 살이 썩어가는 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종병 걸린 사람을 보면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기서 엿보고 있다라는 것은 몰래 훔쳐봤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의중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묻지 않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자리는 예수님을 환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았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 또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데려다가 놓은 모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에 하나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식사를 할 때 소위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상석에 앉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끝부분에 앉습니다. 내가 상석에 앉아 있는데 주인이 나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하면 끝자리로 가야 되는 나는
창피해지지만 내가 끝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주인이 나에게 상석에 가서 앉으세요 한다면 명예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그 잔치 자리에 청합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비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점심이나 저녁 식사 자리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호의를 갚기 위해서 나를 다시 초대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초청할 수 있는 사람끼리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는 자기들만의 리그, 끼리끼리의 문화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의 호의를 갚기 위해서 나를 초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이 내게 갚으실 것이기에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들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 누가복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 사람은 잔치에 상석에 앉아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의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유대인이고 지금 상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당연히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잔치 문화를 보면 상류층을 잔치에 초대할 때 두 번을 청합니다. 처음에는 잔치에 참석할 것을 청하고 그리고 모든 잔치의 준비가 끝이 나면 종들을 보내어 그들을 다시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이 말씀을 보면 두 번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더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다시 한번 청하게 됩니다. 모든 음식이 다 준비가 되고 잔치 준비가 끝났을 때 종을 보내서 다시 초대하는 겁니다. 근데 청합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다고 했던 사람들이 모든 잔치의 준비가 끝났을 때 가지 못한다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거절의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형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명확히 나오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그 밭을 관찰하기 위하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밭을 새로 산 것이 아니라 이미 산 밭이 어떠한지를 관찰하기 위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통은 밭을 처음 살 때 밭을 관찰하고 사는 것이지 이미 산 밭을 관찰하러 간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밭을 새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미 산 밭을 관찰하러 가야 돼서 주인의 초대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 사람은 소를 5쌍을 샀는데 시험하기 위해서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를 사게 될 때 소를 시험해보고 사는 것이지 소를 사고 나서 시험해보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 또한 핑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통 유대인의 잔치는 밤 늦게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내를 밤 늦게까지 혼자 두고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걱정이 되었다면 아내와 함께 잔치에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아내 혼자 놔두고 가지 못하겠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2번 초대를 받았습니다. 처음 초대를 받았을 때는 간다고 했다가 모든 잔치의 준비가 끝이 나자 갑자기 못 간다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변명을 하고 가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부자입니다. 처음 사람은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고려해 볼 때 갈아야 될 밭이 있었다라는 것은 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가 10마리나 있어서 경작해야 된다는 것은 소뿐만 아니라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당시 일부 다처제에서 결혼을 핑계로 불참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은 초혼보다는 재혼, 삼혼을 하는 사람인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재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잔치를 거절한 이유는 그 잔치를 자신들이 봤을 때 하찮게 봤거나 아니면 잔치에 초대하는 주인이 하찮아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인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이 이야기를 종에게 듣고 나서 집 주인이 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했는데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다고 해서 노할 일까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주인이 왜 분노했겠습니까? 그들이 잔치를 하찮게 여기고 잔치를 초대하는 집주인을 하찮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종들을 다시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이제 주인이 잔치에 초대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전과는 달리 파격적인 방법으로 초대합니다. 전에는 상류층을 2번 초대하였는데 이제는 2번 초청하는 방법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대상의 제약도 벗어납니다. 초대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이 무너지고 누구든지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자리가 차지 않자 주인이 종들에게 또 이렇게 명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제는 초대의 영역이 더 넓어집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게 되면 거기서 초대하게 되는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잔치에 자리가 빈 것이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워라. 그런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일종의 라임이 있습니다. 초청받은 자와 초청받지 못한 자입니다. 1절에서 6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초청받은 자이지만 수종병 걸린 사람은 초청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자리였기에 엄밀히 말한다면 예수님 또한 초청받지 못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에서는 사람들은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은 초청하지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 초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잔치를 열고 나를 초청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끼리끼리의 문화, 기브 앤 테이크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4절에서는 부유하고 상류층의 사람들은 초대를 받았지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길과 산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존의 초대 방식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초대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이 무너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받는 사람이 특정 소수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상반된 태도를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과 정결법이라는 규례라는 경계를 넘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끝자리에 앉는데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계를 그어놓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이 두 번째 주인의 초대에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유했고 주인과 그 잔치는 하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경계를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들에게 명하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집주인은 경계를 허물고 있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 그래서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로 대상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경계를 허물고 대상을 확장시킵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라 라는 말은 이방인을 데려오라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넘어올 수 없는 경계선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그 경계를 다 넘어서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23절의 강권의 의미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늘 교회에서 태신자 전도잔치가 있으니 가기 싫다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어떻게든 데리고 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케네스 베일리는 이 강권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에서 아무런 지위도 없는 소외된 자가 지체 높은 이의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그는 자신이 정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믿기가 힘들다. 초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이런 은혜를 믿지 못한다. 초대받은 사람은 당장 이렇게 느끼기 마련이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지체 높은 사람이 나를 초대하다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내가 누군지 보라고. 따라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강권은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진심으로 환대하며 초청했다라는 사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전함 도체스터호가 병력 수송의 임무를 띠고 북극 그린란드 근해를 항해하다가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받고 침몰하였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배 안에는 4명의 군목이 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랍비, 카톨릭 신부, 2명의 개신교 목사입니다. 차가운 물속으로 침몰해 갈 때 4명의 군목은 자신의 구명 재킷을 벗어 다른 4명의 어린 병사에게 입혀주고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배와 함께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템플 대학교 안에 있는 4인의 군목 기념 채플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4명의 군목이 자기들의 구명 재킷을 벗어줄 때 당신은 감리교인이요, 장로교인이요, 당신은 천주교인이요, 유대교인이요 라고 묻지 않았다.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넘어가지 않으려는 경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끼리끼리의 문화,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한다면 그 경계는 곧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우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경계를 허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처럼 나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신념과 경험과 때로는 나의 믿음 때문에 그 경계를 치고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그러한 편견과 잣대가 있지 아니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사 그 경계를 넘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며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념으로 자와 우를 나누고 경계선을 그어놓고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지며 욕설을 하며 싸움과 정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그 경계를 서로 넘어갈 수 있는, 서로 끌어안고 용서하고 화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들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초대하여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